갑자기 더워졌네요. 또 6월 여름의 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벌써 해수욕장이 개장을 했다니 뭔가 달라지고 있어요. 더욱이 한 해의 절반을 사용하게 되는 6월을 맞이했습니다. 이때쯤 되면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이 깊어지죠. 한 해의 절반을 마감해 가는데 특히나 6.25가 있는 6월 나라에 대한 생각, 또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대한 생각, 또 1학기 수업을 마치는 자녀를 둔 부모님의 생각, 여러 가지가 많을 것 같아요. 때에 오늘 사도행전 12장 본문의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누어 관찰하게 됐습니다. 첫째 부분은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세상의 악한 권세를 보고, 두 번째 부분은 5절 하반부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교회를 보고, 그리고 마지막 11절, 12절에서는 믿음 안에 있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부터 좀 관찰을 하겠습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를 본다 하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을 떠난 권세입니다. 아무리 본인은 선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중심적이 돼요. 그걸 우린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니까 권세를 가졌으면 자기 권세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자기 이익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선하게 흐르기보다는 악하게 흐르게 되어 있어요. 당시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37년에서 44년까지 왕으로 있었는데, 그가 분봉왕으로서 그가 손을 들어서 교회를 박해했어요. 자기의 왕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옆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 중에 첫 번째 야고보라는 사도가 첫 순교자가 돼서 그의 칼에 의해서 죽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를 쳐야 되겠다.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를 잡아오게 가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끄집어내가지고 처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오게 가두었는데 군인을 4명씩 조를 짜가지고 4패에 4,4,16 16명의 군인에 의해서 완전히 철통같이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죽이는 권세로 갑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권세, 얽매이고 가두는 권세로 갑니다. 또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교회의 문을 닫는 권세로 갑니다. 이게 세상의 세속적인 악에 치우친 권세입니다. 당연히 엔티 기독교가 나오는 것은 마땅합니다. 성경대로 보면 당연합니다. 그렇거니 당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꼬집고 가야 할 말씀이 있어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면서도 언제나 개인적으로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묻습니다. 왜 너는 너라고 하는 항아리 안에 자신을 가두고 있느냐?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세속적인 역사는 은밀하게 심령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라고 하는 것에 가두려고 합니다. 자꾸 내 안에 나를 가두려고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관찰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안에 가두어 있지 않느냐라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두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 하반절부터 시작되는데, 자,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5절을 가운데서 쪼갰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는 상황까지는 세상의 권세가 막 휘두르는 역사라고 본다면, 반전의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부터 둘째 단락이 시작된다, 이렇게 봅니다. 곧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권세가 역사하는 곳에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살려주리라. 내가 그를 살릴 이유가 있다. 살리는 역사, 또 풀어주는 역사.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베드로는 교회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가 갇혀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풀어주리라. 교회의 선교문이 닫힐 뻔했어요. 그런데 열어주는 역사를 주겠다. 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살리는 역사, 풀어주는 역사,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가만히 살펴보니 두 가지 요소가 이 안에 분명히 강물처럼 흐르고 있어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기에 기도가 보입니다. 뭡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를 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야고보도 죽었어. 이제 베드로도 죽을 지경이야. 이제는 요한도 죽일 거야. 이제는 뭐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처단할 시기가 왔어. 이때의 교회가, 우리 지금은 조용히 있을 때다. 우리 각자 흩어지자.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당분간 모이지 말자. 조심하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생각이라면. 나도 살고 봐야 되니까.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에 모이는 교회가 돼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하면 소리도 더 났을 것이고 부르짖음도 더 났을 것이고 아버지 하고 더 부르짖었겠고, 그때에 헤롯의 군사들이 와서 다 잡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주님은 묻습니다. 너에게 지금 간절히 기도함이 있느냐? 자, 한 해의 절반을 이제 마감하는 6월달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더군다나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간절함이 무엇이었나?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라로 볼 때는 남북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정말 종전이 돼서 평화로 가고, 정말로 다시는 전쟁이 없고 평화의 복음이 북한에 들어가서 김정은의 체제가 뭐 보장을 된다 할지라도 하나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본질상 공존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공산주의를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쉬워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체제는 보장해 주겠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일단은 보장해 주자.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경제가 올라가고 남북이 교류가 활발하게 되고, 그러면 어느 때에 그 체제가 변화가 일어나겠지. 변화할 수밖에 없겠지.
그걸 기대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잘 살고 잘 먹자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갇혀진 인생을 해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않아요. 살려주는 기도가, 열어주는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요소는 말씀이 있어요. 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놀랍게도 교회가 기도할 때 그 감옥의 그 자리에 말씀이 임했어요. 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오늘 여기 말씀을 세 가지로 볼 수도 있고 저는 네 가지 말씀이 임했다고 보고 싶어요. 네 가지 말씀. 뭐 5가지로도 볼 수 있지만 네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는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급히 일어나라. 세상의 권세는 너를 다운시켰다. 양쪽에서 쇠사슬로 묶어버리고 너를 다운시켰다. 그러나 일어나라.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 아유, 내가 뭐 일어나서 뭐 하겠어? 그게 아니라 일어날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 여기 함께 하신 평화의 가족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되겠다. 두 번째 말씀이 임했습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가라. 띠를 띠는 것은 허리띠를 띠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 신을 신어라. 신을 신으라는 것은 너는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겠다. 신을 신어라. 죄수는 신을 벗겨놓습니다. 노예도 신을 벗겨놓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복음의 신을 신겼다. 신을 신어라. 혹시 하나님이 주신 신을 벗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세 번째 말씀이 임했습니다. 겉옷을 입으라. 겉옷을 입으라. 아마 옷을 벗겨놓고 좀 매로 쳤을 거예요. 옷을 입으면 또 하나의 간접적 무장이 되니까 옷을 벗겨버렸어요. 근데 주님은 그에게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영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옷이 뭔가? 그것을 세상에서는 자꾸 벗겨놓으려고 해야지. 너 그리스도인의 옷이 뭐야? 벗어.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살겠어? 벗어. 마음껏 살아. 너 십자가 몽에 벗어버려. 벗어버려. 뭐 사명 하는데 그냥 벗어버려. 편하게 살아.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아. 벗어버려라. 이 베드로도 다 벗어버리면 죽음에 안 던져질 수도 있어요. 간수에게 내가 하나 말할 게 있다. 나 이제 예수를 전하지 않을 테니까 날 풀어달라.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오히려 입으라. 다시 내가 너에게 입혀준 옷을 입으라. 그것이 무슨 옷입니까? 사랑의 옷이, 은혜의 옷이, 복음의 옷이, 사명자의 옷이. 내가 너에게 입혀주리라. 내 속은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그 옷을 벗어놓고 보니 그저 적신인데 또 다시 입혀주리라.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입혀주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이 임했습니다. 따라오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는 거죠. 나를 따르라. 우리는 따라가야 할 목적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갈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이 세상으로부터 지키며 교회의 사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 분명한 것이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보입니다. 뭡니까?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이 보여요. 다른 것은 다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행하는 일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기 때문에 그 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나중에 포로 시대로 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거 아닙니까? 구제하는 일로 교회 안에 말이 많아졌을 때 사도들이 집사를 세우자,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자. 그리고 사도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저도 워낙 그런 대로 공학도 출신이라 손재주가 좀 있어요. 웬만큼 만지면 다 고쳐놓으니까.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운동 삼아 조금씩 손을 대요. 그래서 맥가이버가 됐어요. 그냥 신디도 안 된다면 가서 손만 얹으면 또 되더라고. 참 안수하면 잘 고쳐져요. 그래도 이 중심은 놓치지 말자. 기도, 말씀, 이거 놓치고 다른 걸로 보충하려고 하지 마라. 프로그램으로 보충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와 말씀의 권세를 놓치고 다른 것으로 보충하려고 하면 그것은 허울 좋은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바깥에 전광판에 말씀을 바꿔놨어요. 여러분 꼭 읽으세요. 지난주 설교의 요절이에요. 전광판 바꿔놨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이쁘게 글씨를 색깔을 잘 넣어서 해놨어요. 가급적이면 저 전광판에 성경 말씀 외에는 안 쓰려고 그래요. 어쩌다 쓸 때도 생길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말씀만 흐르게 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 우리 교회 아직 안 나오는 남편인데 부인에게 얘기한다라고. 그래도 내가 지나갈 때마다 그 전광판의 말씀을 늘 유심히 읽고 있다고. 감사한 일이지. 언젠가는 그 말씀이 부딪힐 거예요. 내가 창조한 자를 돌아오게 하라. 내가 너를 지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아들로 여길 만한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거 꼭 붙잡고 살아라. 그거 목회자만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살아야 돼.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6개월이 다 돼가는 이 마당에서 묻고 있어요. 2018해, 이 해를 절반을 살고 있다. 지금 절반 곧 지나간다. 이제 6월. 묻겠다. 어때? 기도 생활이 됐느냐? 어때?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마음에 박았느냐? 심령에 박았느냐? 그 말씀대로 행했느냐? 지금도 말씀이 내게 자꾸 들려오고 있느냐?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개인 기도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숯불이 모이면 모일수록 역사가 일어나듯이 교회에는 기도회가, 대표적인 기도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금요 기도회, 그때는 박수 치면서 전력을 다하여 기도하는 시간이고, 새벽 기도회 조금 이슬처럼 내리는 은혜를 안고 매일같이 새벽에 기도하고, 그것도 못하면 수요일날 나와서 잠시라도 기도하고. 기도회가 있어요. 교회가 기도할 때. 제가 그래서 제안했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새벽 기도 못 나오면 금요 기도에 나오자. 금요 기도에 못 나오면 새벽 기도 나오자. 둘 중에 하나 선택 과목이니까 선택해 보세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기적과 같은 역사를 준비하고 계세요. 쇳문이 열려요. 굳게 닫힌 문이 열려요. 쇠고랑이 풀어져요. 나를 내 안에 가뒀던 것을 풀어주셔요. 세 번째 부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10절 끝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믿음 안에 있는 교회를 봅니다. 자, 10절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보이게 하셔요. 천사가 떠나니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가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가 내 곁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내 앞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천사가 옆에 서 있어야 되겠느냐? 물론 천사가 사람을 통해서 천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일단 여기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 천사가 떠나고 베드로가 이제 비로소 자기가 가야 되는, 뭘로? 믿음의 발걸음으로. 그저 맨날 눈에 보여야만 하나님 따르고 주님 보여주시기만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동안 천사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천사가 떠났어요. 떠나고 이제 뭔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냐? 베드로, 너는 반석이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느냐?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더라. 그러니 내가 너에게서 환상을 보는 것 같이 보였던 그것을 네게서 잠시 지우겠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그의 발걸음이 거리를 지나 기도하고 있는 집에 이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결국 여전히 그래, 내가 옥에 갇혔을 때의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사실 몰랐죠. 가보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역사구나. 기도, 말씀, 믿음, 이 모든 것이 아우러져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핍박하던 헤롯 왕, 곧 헤롯 아그리파, 그를 자기가 막 빛을 내면서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막 햇빛에 반짝거리는 이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벌레로 그를 쳐가지고 거기서 결국 죽게 하잖아요. 벌레가 몸에 갑자기 막 부글부글 하면서 막 죽게 하잖아요. 쳤어요,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다음 장 13장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유럽 지역을 로마까지 복음화시키잖아요. 막 복음의 불길이 확 타오르잖아요. 교회가 왜 간절히 기도했을까? 결국 그 다음에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불길을 일으켰던 것. 오늘 말씀을 이제 개개인에게 적용하고 말씀을 접겠는데요. 각자에게 임하는 말씀. 제가 심히 어렸을 때에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워낙 어렸으니까 아마 한 서너 살 됐을 때겠죠. 나중에 가족들이 얘기해서 알았어요. 너는 우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그런데 건졌다. 아마 엄마가 얘 가서 물 좀 조금 길러와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쭈르륵 가서 동네 우물에서 우물을 기르는데 나도 뭐 좀
흉내를 낸다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물을 뜬다고 퐁당 빠져버렸어요. 빠졌는데 천사가 와서 제 몸을 뒤집었는지 하늘을 향하여 딱 누워있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제가 배형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수영 중에 가장 편한 게 저에겐 배영이에요. 무조건 눕기만 하면 떠요. 그래 힘을 빼야 돼요. 나를 다 빼고 그냥 살살 누우면 돼요. 뒤로 살살 누우면 한 번 들어갔다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가만히 있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물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발만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사사사사 하면 샥하죠. 여러분 수영 다 물에 다 뜨게 돼 있어요. 나 살려라 하니까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맡기세요. 물에다가 그냥 맡기고 누워있으면 들어갔다 나옵니다. 가만히 숨 쉬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해보니 물에서 건진 아이가 됐어요. 모세가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 아니에요. 물에서 건진 아이가 돼서 그 다음부터 제 생애를 돌아보니 나를 가둬버릴 수 있는, 나를 물속에 빠뜨려 버릴 수 있는, 죽음에 던져버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 차례 건져냈다는 것을 알았어요. 건져내신 하나님. 때로는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건져내신 하나님. 나라고 하는 골방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항아리에서 나오기 위해서 항아리를 깨뜨려라. 나라는 항아리에서 나와라. 대개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교회의 문제도 대부분의 문제는 목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에게 대부분의 문제가 있어요. 중국의 송나라 학자였던 사마광, 학자가 된 사마광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죠. 한 아이가 커다란 물 항아리에 빠졌어요. 중국의 그 항아리 보통 큰 게 아니잖아요. 물독이죠.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어른들이 야단났죠. 아이가 물속에 빠져서 막 비명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몰려들면서 사다리 좀 가져와, 사다리 가져와, 그 밧줄 좀 가져와 막 소리치잖아요. 아이는 정말 꼴깍꼴깍 죽어갈 지경입니다. 그때 이 사마광이 돌멩이를 줍어가지고 그냥 그 항아리를 탁 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쫙 빠져나가면서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세상에 젖은 어른들은 돈을 생각합니다. 차마 독을 깰 생각은 안 한 겁니다. 차마 독이라고 하는 그 물질을 깰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이 앞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다리보다 조그만 돌멩이가, 어린 소년의 손에 들려있는 돌멩이가 그 생명을 살리지 않았습니다. 왜? 사마광은 독을 본 것이 아니라 독 속에 갇혀있는 어린아이를 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나 자신이라는 골방에서,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서 꺼내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인간의 육체에 갇히셨습니다. 어떻게 신이 피조물인 인간의 육체에 갇히십니까? 배고파도 하시고 잠도 잘 못 이루시고 피곤도 하시고 그 육체에 갇혀서 마지막에는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몸이 깨지면서 우리를 이 세상에 갇혀진 모든 것을 깨뜨리고 결국 무덤을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꺼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주님이 꺼내시고자 하는 내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라는 항아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그래도 율법주의의 항아리에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평생을 바친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항아리에서 나와서 사도 바울이 됐어요. 고기 낚는 어부, 그저 갈릴리 호수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고기 낚는 어부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로서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가 제자가 되지 않았어도 고기를 낚는 많은 수익금을 가지고 어렵게 살았겠지만 그래도 쪼개서 하나님 나라 전도비로 헌신을 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나라고 하는 데서 나오게 하십니다. 여기에다가 한 사람 좀 보태볼까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깨어일어난 이어령 교수 얘기를 잠깐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는 저술가, 문학평론가, 교수, 언론인, 서울올림픽 기획자, 초대 문화부 장관 등 지명도를 갖춘 지성인,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그는 자신의 항아리를 깨고 지성이라는 골방에서 영성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오게 됩니다. 그 계기는 그가 사랑하는 딸 때문이었습니다. 2분여 동안 동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항아리를 깨뜨리고 너에게서 나오거라. 너를 위하여 내가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 그리고 교회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제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겠습니다.